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왕의 제정 세미나가 아니라 부흥회로 바꿔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기쁩니다. 네, 기대가 막 생기고 제가 먼저 막 기대가 생기고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오늘 들어오면서 떡 하나 먹었어요. 네, 오늘 하루 종일 식사를 그 떡 하나로 저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조식 쿠폰을 줬어요, 호텔에. 예, 근데 제가 먹지 않았어요. 이유는 그 배가 조금 고프면요, 훨씬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됩니다. 그 너무 이게 배부르게 먹는 거는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제가 거의 식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떡 하나 받아왔는데 무지하게 맛있게 지금 하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봐라,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재정 세미나라 붙여놨던 거 이거 하루 만에 떼고 부흥회로 바꿨다. 어저께 간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대함으로 순종했다. 이 말씀을 하는 동안 딱 하니까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너무 감사하다. 존중받는 느낌. 네. 이런 게 존중받는 느낌이구나. 어저께 우리 말씀 하나 기억할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절 말씀, 이미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해 팍 돼버리죠. 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이러면 그거 안 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끌려가요. 근데 안 하기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내 감정은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랬기 때문에 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이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돈 드는데 뭐 이걸 또 새로 갖다 붙이냐. 강사 깐깐하네 진짜로. 그냥 붙여놔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귀하게 대접해 주셨어요. 네, 저걸 바꿔주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에게도 고맙지만 하나님께서 또 범천교회 안에서도 내가 존중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만일 저게 안 바뀌어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좀 쪽팔릴까요?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만일 그냥 그대로 있다면 제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받으려면 많은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존중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이 존중받기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심플하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존중받고 싶냐? 그러면 나를 존중하면 된다. 쉽죠? 굉장히 쉽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고 백업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게 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에요. 굉장히 작은 일이죠. 네,
부흥 세미나 저거 바꿔달라. 부흥회로.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예,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고 싶은 이 마음도 주께서 넣어주시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 하겠다 이러면 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하면 저는 적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또 좋아합니다. 뭘 하든 애를 쓰니까 하나님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범천교회에서 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 열매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또 교회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신앙 전체 안에 연결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굉장히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을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치 볼 때가 있어요. 경쟁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다른 사람보다 물건을 잘 만들어야 되죠. 가격 경쟁에서 이겨야 되죠. 그렇다고 다 잘 팔리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들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수출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 안에서 내 상대는 경쟁자로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정감을 갖는 것은 그 물건의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좋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외우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나는 바이어들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정직하게 물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높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일 가운데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바이어들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 이 물건이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주님 손에 그냥 맡겨버려요. 그리고 혹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 된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좋았으면 됐겠죠.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또 뭐가 있겠죠. 아무튼 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감사해요. 혹 또 나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또 미리 막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나머지 결과는 무조건 감사한다.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제가 이 심장 안에 넣어놓는 말씀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이걸 바꿔도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또랑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시며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어보셨어요? 신명기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냥 신명기 펼쳐놓으세요.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진짜 수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딸아 너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제가 어떻게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내가 지금 부도나서 50억 부도나서 거지 되어서 지금 이 노숙자처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 많은 사람에게도 약속하는 말씀이고 이미 그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네. 오늘 읽다가 여기 계신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 있으세요. 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려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그날 레마로 아브라함의 씨인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신아, 너가 건축하지 않았는 아름답고 큰 성읍을 미진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아름답고 큰 성읍을 제가 어떻게 얻어요? 제가 건축해야만 얻는 거죠. 근데 이걸 네가 건축하지 않은데 그게 네 거 된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이 미신아 너의 것 된단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미신아 네가 수고로이 파지 않은 우물이 너의 것 된단다. 미신아 네가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너는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처음엔 너무 황당했거든요. 근데 그날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점점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막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와 과연 이 일이 일어날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문제로 안고 있는 건강이 회복되고 지금 내가 문제로 안고 있는 50억 부도난 거 이것도 갚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믿어지기 시작할 때는요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에 미신아 네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게 없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예, 뭔가 네가 사업해야 된다 뭔가 네가 해야 된다 이러면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맹세하여 주리란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 뭐 이러니까 너무 이제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일어났네요 제 인생에. 어저께 제가 보여줬잖아요. 한 번 더 여기 지금 제 핸드폰에 우리 회사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클릭해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미국 회사인데요. 클릭해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공유해서 한번 봐보죠. 네, 자 공유했습니다. 한번 봐보죠. 제가 어저께 이거 보여줬잖아요. 3,500만 명 정도 보내줬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이거 오늘 실시간이에요.
3,6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우리 회사를 통하여 가난한 아이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매달 숫자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게 저는 여러분한테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굉장히 잘나야만 어떤 일에 돌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네. 어느 날이었어요. 미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인데 저를 만나고 싶다 했고 저를 누군가가 몇 명이 소개를 했대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준 거죠. 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이해됐죠?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안에 한국에 있는 김미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 홍성근 스승님하고 우리 신랑하고 통역자들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한 70 좀 넘어 보였어요. 네. 15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입어보면요, 좀 없어 보여요. 보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진한 감동을 주셨어요. 너의 영적 아버지다. 하나님 음성이셨어요. 그 딱 보는 순간 나의 영적 아버지다 이러니까 너무 편하게 입으셔서 뭔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불을 즉시 찾았어요. 은행 가서 1,200만 원쯤 되죠. 만불을 찾아서 일단 먼저 드렸어요. 한국에서 뭐 필요한 거 사시라고 그리고 양복도 한번 해 입으시라고 일단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당신이 나의 영적 아버지라는 감동이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를 때 얘기해요. 그리고 이분이 알았다 이러고 뭐 이런저런 딱 2가지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자매는 비전이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나야 전 세계 아이들 다 먹이는 게 비전이죠. 우리 하나님 비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랬어요. 그러면 자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 무엇을 할 건가? 아유 전 세계 애들 다 먹이는 거죠. 똑같죠. 돈 가지고 비전을 성취하는 거죠. 이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그게 대화의 다였어요. 이거 사라졌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알았던 사실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누군가 알고 보니 전 세계에서 영양제를 제일 잘 만드는 쐰캐스트 회장님이셨어요. 이분은 영양제를 만들어서 1조 원의 매출을 더 올리시는 분이셨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여러분 부자들은요 허름하게 다녀요. 네.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만났던 분이 이 놀라운 회장님이었단 말인가. 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 이분이 연락이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너를 딸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카톡으로 짧은 대화를 했습니다. 네. 아빠 평안하냐? 이 정도로. 그리고 한국 한번 오고 싶대요. 오시라고. 그래 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이를 4명인가 입양을 했다. 그중에 네가 막내다. 막내로 입양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있고 내 자녀에게 나의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데 사업가라고는 네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양 솔루션의 모든 것 이것을 너에게 다 물려주고 싶다. 공짜로. 나 같으면 박수 친다. 그래서 저 겸손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제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제 사업 수단을 발휘해가 망했어요. 네. 그러지 않았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저께 우리가 봤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이 그림. 너는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어요. 네, 모든 목적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에 다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부산에 오면요,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줄 섭니다. 네. 아주 신기한 것들 다 먹을 수 있어요. 특산품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게 있거든요. 4일간 범천교회에 너는 최상의 컨디션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전해라. 이걸 저는 명받고 얘기 왔는데 그 시간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세 집에 가라. 내가 사울 왕을 버리고 그 아들 중에 왕을 세울 것이다. 이래서 갔거든요. 근데 아들 7명이 다 왔어요. 근데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에 이 아들이 다냐? 아니라고. 말째가 지금 덜해서 양을 지킨다고. 근데 사무엘은 사명 받고 왔거든요. 무슨 사명요? 왕으로 기름 붓는 사명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 나는 식탁의 자리에도 앉지 않겠다. 이 말이 뭔지 알죠? 나는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게 최우선 순위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배우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모이잖아요.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를 합시다가 모였어요. 모여보니 권사님들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한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밥 먹고 하자. 이래가 밥 먹으러 나가가지고요. 밥 3시간 먹고 기도회 30분 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돼요.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부터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기도회로 모였어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시간 되면 이제 밥 먹는 거예요. 시간 안 된다 이러면 기도만 하고 맞춰도 괜찮아요. 항상 어떠냐면 사명 중심으로 네, 그게 모였던 목적 중심으로 사는 거, 이 생활 스타일을 바꾸는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교체해 가는 거예요. 네, 먼저 먹을 것, 먼저 입을 것, 먼저 마실 것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네. 여러분, 이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안에 무엇가 만들어지냐면 충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어저께 말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명 받았어요. 범천교회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사람 쓸 사람들이 있다. 명 받고 이제 이를 보냄을 받았는데 제가 아침부터 낮에까지 이 시간까지 내 시간이라 생각하고 오만 내 일을 다 보러 다닌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저녁에 오는 거 하고, 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천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종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하고 다르겠죠? 예. 충성이 다르겠죠? 예. 충성이라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보죠. 예.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한 절, 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무조건 다 같이 읽으면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1번, 예수께서 바울에게 이거는 능력을 주셨다. 능력 주심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예수께서 바울을 충성되게 여기셨다. 여기심. 이게 2번입니다. 3번,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심. 이거거든요. 능력 주심, 충성되이 여기심, 직분 맡기심. 자, 여러분 뭐가 첫 번째일 거예요? 능력을 먼저 줬겠어요? 충성을 먼저 받겠어요? 직분을 먼저 맡겼겠어요? 그렇죠. 충성, 이게 1번입니다. 이거 1번. 충성을 먼저 봅니다. 충성,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충성을 보고 두 번째는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 예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부어주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대표로서 사람을 뽑을 때 이 기준으로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봤냐? 첫째, 저는 능력을 봤습니다. 제가 뽑을 때 능력 보고 이게 1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3번. 이걸 두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이걸 두 번째로. 능력 보고 딱 팀장 세우고 직분 맡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라 했냐? 죽도록 조직을 위해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써는 거죠. 뭐가 1번이에요? 뭐가 1번입니까? 네, 저는 실수했죠. 네, 거꾸로 한 거죠. 네, 충성 이걸 1번을 저는 3번으로 하고, 네, 능력을 3번을 1번으로 보고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니 반짝하게 일이 올랐어요. 근데요, 능력이 있다 보니 충성이 없다 보니 경쟁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똑같은 걸 만들어내거나 우리 회사의 거래처를 뺏어가거나 우리 거래처에 우리 회사의 가장 경쟁 회사에 옮겨가거나 월급만 조금 더 주면 여러분, 저는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사람 안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NCMN의 부산 지부장 뽑을 때 제가 거의 7년, 8년을 부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능력이 아니었어요. 충성된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배신하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인가? 이거를 제가 끊임없이 점검했어요. 만일 능력만 본다면 네,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는 제 안에 확신이 들고 부산 지부장님으로 세우고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라. 네, 능력은 주님께서 다 주실 것이다. 능력 없다 말하지 말아라. 부르신 그분이 능력 주신다. 여러분, 제가 목표가 있었어요. 목표. 여러분 교회가 70년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그 교회도 지금 80주년이 넘었어요. 여러분이 70년, 80년 되면 문제가 뭔지 알죠? 고구마 줄기 하나 땡기면 그게 고구마가 딸려오듯이 50명이 깨어집니다. 사돈의 팔촌의 팔촌까지 그냥 다 갖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뭘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그래, 뭔가를 열심히 하면 저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려고 하나 또 이렇게 해요. 저는 그래서
아주 그 전통이 있는 80년이나 넘은 그런 교회로 가게 됐는데 제 안에 열정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어요. 교회를 정말 잘 섬기고 싶었는데 저는 굴러온 돌인 거예요.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웃거려도 텀이 없어요. 예, 자기끼리 우리끼리 여기를 기웃거려 봐도 설거지할 텀도 안 줘요. 예, 배쳐가는 거예요. 새 가족에 대한 배쳐가는 마음이, 예, 겉으로는 웃어요. 근데 내가 영적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나에게는 마음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회 회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전도회 회장으로 우리 교회 섬기고 싶어요. 기회 주세요. 어느 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언니들이 다 애써도록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산나, 제일 기본 수산나 회원이 딱 2명 남았어요. 하나는 임신 8개월, 하나는 김미진. 그래서 내가 임신 8개월한테 물었어요. 네가 할래? 내가 할까? 그러니까 임신 8개월이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수산나 여전도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수산나에 해당하는 모든 연령대의 나이 다 뽑아주세요. 명단. 그리고 옆에 누구 자녀인지 다 적으세요. 누구 며느리인지 다 적으세요. 장로 딸, 장로 며느리, 권사 딸, 권사 며느리 뭐 이런 거 다 적으세요. 그래서 그 명단을 제가 손에 잡았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제가 완전하게 헌신된 자, 사람 연말에 20명을 목사님 손에 넘겨주고 애써도록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화했어요. 어머, 장로님 안녕하세요. 수산나 회장 김미진인데요. 어머, 따님이 수산나의 활동을 안 하네요. 장로님 좀 창피하다 그죠? 좀 하나님께 부끄럽다 그죠? 어머, 근사님 며느리가 수산나네요. 아유, 가정에서 질서가 안 세워졌나? 어째 며느리가 안 나올까? 네. 이러면서 이리저리로 압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집구석이 뒤집어졌답니다. 내 때문에. 그래서 막, 그거 좀 나가라. 내가 전화 또 받는다, 또 받아. 매일 받는다, 매일 받아. 이래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회원에 해당하는 회원들한테 전화해서 또 얘기했어요. 뭐 수산난데요. 뭐 아버지한테 전화하지 마시죠 그래요. 아, 그럴게요. 이제는 자매님한테 계속 할게요. 그 전화가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신방 떠버렸습니다. 문 앞에 가서 자매님 집 앞입니다. 나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러니 전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아보면 찾아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나하나씩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어 나왔다 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애들을 딱 잡아앉혀가지고 성경 공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말씀 그냥 읽었죠. 네, 말씀 딱 읽고 한 줄 묵상하자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놀랍죠.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교회 중심으로 어떤 봉사나 이런 데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성경에서 다 찾았어요. 이것이 네 가정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어떤 보상으로 돌아가는지를 성경에서 다 찾았죠.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살려면 수산나 나와, 축복 받으려면 수산나 나와, 정말 남편 잘 되려면 수산나 나와. 이것이 성경 전체 안에 있는 걸 다 찾으니까 이제 애들이 아는 거죠. 이제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요, 연말에요, 진짜 헌신자들, 그런 사람 정확하게 20명 우리 목사님 손에 딱 올려주고 제가 딱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회장 뽑죠? 여전도 회장? 충성된 사람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물러서지 않아요. 예, 충성되지 않는 사람의 반응 한번 보여줄까요? 회장이 됐어요. 아니, 누가 한다 그랬어? 왜 나를 시키고 그래? 이런 사람.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저 축복받고 싶어요.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 반응은 뭐라고요? 축복 못 받을 반응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셔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다?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찾으시고, 모세가 실수했거든요.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화를 났는데 하나님은요,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화를 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쓰신 사람 특징을 다 뽑아봤네요. 성경에서 한 가지가 다 드러났어요. 동일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공통된 성품입니다. 다윗도 충성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충성 얘기합니다. 갈렙도 뭐라냐면 내가 충성했다 얘기합니다. 네,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충성과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만일 정말로 사명으로 받는다면, 돈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이제 맡길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충성된 사람한테 하나님이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알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격시험입니다. 자격시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시험을 봅니다. 이 자격시험을 보는데, 이 자격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예선전을 치룬다 이겁니다. 예선전은 다른 말로는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재물을 다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예선전을 어떻게 치르시는가 보죠.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때 보았다라는 얘기 있죠. 한 왕을 보았다. 그 보았다라는 저것이 무슨 뜻이냐면 개역 한글 성경 버전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 보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예선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본선에 나갈 선수나 팀을 뽑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본선을 뛸 수 있게끔. 본선은 이제 열매 맺는 시즌입니다. 재물을 맡기면 재물의 열매가 나고 사역을 맡기면 사역의 열매가 나고 열매 맺는 시즌이 본선 게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예선 게임을 하나님이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러니 5달란트 받아온 사람이 배가 남겨왔습니다. 배. 그 예수님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되다 그래요. 배가 시켜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는 착하고 충성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5달란트를 맡겼지만 너는 배가 시켜왔다. 10달란트를 나에게 가져왔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자,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배가 시켜왔어요.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1달란트 그냥 가져왔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충성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충성의 반대말은요, 게으르다. 이럴 수 있어요. 맡은 일에 하지 않으니까. 너는 악하다. 너는 게으르다.
너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맡기고 돈 많은 사람한테 돈을 더 맡기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돈을 다루면 권위가 주어진다. 여러분 권위 아시죠? 권위. 자, 권위를 다른 말로 권위. 네. 이것을 어떤 사람은 권력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걸 힘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것을 위치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돈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자격시험이라니까요. 한번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제가 계시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말씀하신 거,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몽땅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언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자, 이 사람은 귀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행동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대통령 뽑습니다. 네, 이재명 아니면 윤석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시겠죠.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면 뭐부터 하겠어요? 전체 장관들부터 교체합니다. 함께 일할 시장들 교체하기 위해서 작업 들어갈 거예요. 왜? 함께 일할 사람들이 내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똑같은 스피릿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투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체 주변의 무리들하고 함께 정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좋다고 뽑아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지금 대통령 돼 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은하 한 머나씩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는 장사해봐 이랬어요. 장사해봐. 이 사람은 뭐냐? 충성되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장사를 시키는 거예요. 돈을 맡겨서. 왜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마음을 볼 때 놀랍죠? 돈으로 많이 다루어 보십니다. 돈. 어떤 과부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과부가 랩돈 2입을 넣었는데 너 서라. 네가 날 가장 사랑한다. 그 구찬 중에서도 네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내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해봐라. 마음을 보고 싶은 거죠. 왜? 왕이 되어오는 사람은 그 나라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머나 받아온 사람이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10꼴의 건세를 차지할 것이다. 와,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는 10꼴 장관을 줄 것이다. 너의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권위를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써서
열골의 건세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이런 모든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가 왔죠. 5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너는 5골의 건세를 차지해라. 너 시장 줄게. 너는 나와 함께 시장의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한 문화를 그냥 가져온 종에게 야, 이 악한 종아, 은행에 내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 되지. 이러면서 너는 악하다. 너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겠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더 많은 것은 돈을 말해요. 달란트는 재물을 말합니다. 네가 재물에 충성하면 내가 더 많이 맡기고 네가 재물에 충성하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너는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삶이잖아요. 우리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내 하나 잘 먹고 내 하나 잘 사는 그게 목표인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최종 목표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 하나 잘 되고 재물로 내 하나 잘 먹고 우리 패밀리, 우리 자녀만 잘 되는 게 목표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무리 악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버지 나도 잘 되고 아버지 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요 정도 양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 네. 그런데 놀랍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재물에 충성하면 너에게는 재물이 더 많이 올 뿐만 아니라 너는 영향력이 확대된다. 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박사하려고 합니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공부를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요. 네, 아니요. 하나님 그렇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김비진 이리 와봐. 네. 너 목사 한 수 받고 싶지? 이래요.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의 부르심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저 목사 한 수 안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사명은 네, 이 장로로서 재정 강의 평신도로서 평신도를 깨우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D.L. 무디가 평신도 아닙니까? 평신도로서 평신도를 역동적으로 제가 깨우는 게 제 사명이지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안심했다. 왜요? 이 좀 잘 나간다 이러면요. 중간에 사라지는 강사가 엄청 많아요. 왜? 목사 한 수 다 받고 사라져버려요. 영향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이 아닌데 가시나무처럼 네, 다른 부르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 목사 되면 누가 그 영역, 정치 영역을 누가 바꿉니까? 경제 영역을 누가 바꿉니까? 교육계 영역을 누가 바꿉니까? 과학기술을 누가 바꿉니까? 예술계 영역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목사로 가야 되죠. 특히 종교 영역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종교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종교 영역, 저 같은 경우는 경제 영역의 1차 부르심이잖아요. 경제 영역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있고 네, 그 다음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확장시켜 주셨어요. 경제 영역 안에 돈도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셨고 그 다음 하나님 뭐 한다 그래요? 지금 약속이 뭐예요? 네, 10골의 건세를 차지할 것이다. 경제 영역 안에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의 하나님이 누군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또 드러나고 이런 데 저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한테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정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절대로 충성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깁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고, 충성스러운 그 개들 있죠. 개들은요, 주인이 아주 충성되면요, 주인이 주는 거 아니면 먹지도 않아 버려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두 주인, 양쪽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네, 오직 나의 주인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거, 여러분 맘몬, 재물 뒤에서 일하는 사탄의 영 맘몬, 정사, 벨리알, 어둠의 악한 주관자들, 악의 영들, 어떤 이름을 가진 이 영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을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회의를 했잖아요. 네, 어둠의 나라도 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죽여보자. 예수 믿으면 목을 다 잘라버리자. 화형을 시켜보자. 총살을 시켜보자. 두려워서 안 믿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로마 시대에는요, 화형시켜버렸어요. 로마 시대는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총살시켜버리는 거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순교자의 피가 흘려지니까 그게 교회가 100개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을 줘서 크리스찬들을 숙청해 나가니까 크리스찬들이 10배로 확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다시 또 회의를 하니까 야,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니 성경에 뭐라 합니까? 어둠들이, 사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죠. 이 사탄들이 성경대로 해야만 오직 열매가 있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오히려 성경에 순교하면 이게 영광이라 하는데, 순교가 오히려 목표인 사람들한테 순교시켰으니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확장할 수 있냐고. 우리의 전략이 잘못됐다. 성경의 전략대로 해야만 우리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맘몬이 나섰어요. 맘몬은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어둠이거든요. 맘몬이 뭐라냐면 나한테 맡기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잠언서 22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나가라 이래 해도 빚을 꽉 져버리면 선교 절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첫째 전략,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절대로 주인 바뀝니다. 체주로 바뀝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체주가 됩니다. 은행이 되는 겁니다. 사채업자가 되는 거예요. 카드 회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헌금한다, 우리 교회 다시 짓는다, 헌금 좀 합시다. 그래도 못합니다. 왜? 빚이 꽉 져 있기 때문에. 주인 바꿔야 됩니다. 주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화형시키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 성경에서는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거든요. 그대로 돼버려요.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져버리면요, 저는 그렇게 져봤잖아요. 네, 하나님 따라서 못 삽니다. 첫 번째 목표가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이 주인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가 아니라 만몬의 목표 자체가 주인 바꾸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만몬의 목표예요. 이것을 위해서 만몬은 그 첫 번째로 뭐 하냐면 빚지게 합니다. 빚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는 전략, 빚 갚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할 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가 원한다면 빚 갚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제 제자 중에 가장 강의 잘하는 제자가 있어요. 한 타임 정도 여러분 시간 내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NCMN 왕의 재정학교에서 빚 갚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죠? LTE급으로 갚아지는 게 너무 놀라워요. 충격적이고.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집의 전체 수익은 300만 원인데 매달 어떻게 700만 원이 빚이 갚아집니까?
저는 10년 동안 빚을 못 갚고 살았는데 왕의 재정학교 와서 4, 3개월 동안 빚 갚은 게 7년 동안 빚 갚은 것보다 더 많이 갚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내가 얘기했죠. 왜 가능하지 않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네가 지금 주인 바꾸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지 않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엑스트라 머니를 보내신다. 너 수익 그 이상의 것, 그것은 경험해야만 한다.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주실 것이다. 그걸 내 머리로 제한하지 마라. 내가 저 미국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회사 통째로 나한테 줄지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무조건 열어드려라. 뜻대로 일하십시오. 단 제가 주인 바꾸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너의 결정이 중요한 거다. 자, 두 번째, 만몬은 빚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넣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줍니다.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탐심, 탐욕을 넣어줍니다. 탐욕, 탐심 플러스 욕심. 네.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심, 만몬, 이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세 번째요. 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냐면 인색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네, 왜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붙잡아 버립니다. 자꾸 킵하려고 그래요. 세이브, 이게 뭐라 그러죠? 자꾸 킵해가지고 뭔가를 전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꾸 세이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색하고 사람에게도 인색하고 부모 형제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 네 번째요. 네, 주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땅, 집, 뭐 통장에 돈 다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내 거라고 주장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거다 그럽니다. 하나님 거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빈손으로 오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성경 여러 수십 군데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새와 달과 별을 내가 만들었고 온 땅의 것을 내가 만들었고 토지는 영구히 내 것이며 아주 여러 수십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주인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에 사로잡혀 버리면 집 문서가 내 앞으로 됐다고 해서 내 거예요. 땅 문서가 내 앞으로 됐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근본적 주인을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가 문서는 우리 앞으로 돼 있지만 근본적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내 거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주인을 바꾸는데 성공을 합니다. 통장에 돈 5천만 원을 보고 근본적 주인이 하나님인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숨 쉴 수 있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래도 돈 벌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다 내가 벌었고 내 힘으로 벌었고 내 능력으로 벌었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거야. 이래서 그냥 꽉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을 줘봐요. 네, 1,000만 원을 줘봅니다. 근데 1,000만 원을 붙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작은 것부터 주고 큰 것을 맡길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네, 누가복음 16장이죠. 10절부터 13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을 줄 것이고 재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참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줄 것이고 참된 게 뭐예요? 예수께 속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네,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너의 것을 줄 것이다. 명확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 작은 것을 충성하는 걸 먼저 보고 계산하고 큰 걸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줄 때, 저에게 돈 주실 때요, 한꺼번에 그렇게 막 하늘에 쏟아부어진 게 아닙니다. 네, 정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맡기셨어요, 저에게. 그리고 제가 그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셨죠. 네, 정말로 그 돈을 내가 사치하는 곳에, 내 원하는 곳에
다 써버리나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가 이걸 철저히 계산하셨어요. 근데 요즘 내가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내가 위험한데, 네, 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보이차를 좋아해요. 보이차 알죠? 그것도 맛없는 거 안 좋아하고요. 네, 이렇게 오래된 거 있잖아요. 막 20년, 30년씩 된 보이차. 그리고 브랜드 있는 거 있잖아요. 차창에서 브랜드 있는 거. 보이차가 잘못 먹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걸 제가 여기 와도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면요. 차 마셨어요. 그래서 차 마시는 걸, 전 커피보다 차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차를 우려 먹어야 되는 그 휴대용 도기를 아예 들고 왔습니다. 그만큼 차를 좋아하니까 내가 요즘 최근에 내가 위험하다 생각하는 게 그 차를 사는데 돈을 좀 소소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만큼 안 사도 되거든요. 집에 있거든요. 그거 다 먹고 써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돈을 꽤 지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이제 캐치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 또 40만 원 썼다는 거예요. 네. 제가 딱 원하는 차가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46만 8천 원 썼어요. 네. 그때 딱 돈을 딱 쓰고 내 안에 무슨 마음이 딱 들어왔냐면 집에 있는데 이게 쑥 들어왔어요. 왜? 제가 빚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을 질문해라. 자, 컵을 하나 살 때 그냥 마음이 쑥 간다고 컵 사지 말아라. 왜냐? 만모는 빚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동 구매를 일으킨다. 그래서 TV에 막 홈쇼핑에 막 사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고 충동 구매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을 빚갚기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을 시킵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 NCMN의 훈련. 왕의 재정학교에. 그러면 시장 갔거나 백화점 가서 딱 보고 필요한데 싶으면 한번 또 필요하나 그 자리에서 2번 이게 아닙니다. 이미 벌써 아마 만모는 충동 구매를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 놓고 집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 한 장에 찾아봐야 돼요. 꼭 필요한지. 왔다 갔다 3번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을 없앱니다. 그래서 왜? 어째든지 한번 빚 갚아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발부름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거 없어도 돼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혹은 그 비스뜨리한 거 차 한 장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만족하는 마음을 줘요.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다무튼 안 사고 돈이 지출 안 되도록 하셔요. 이게 여러분 주인 바꾸기 1원칙입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합니다. 이제 다르게 삽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부흥회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재정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재정 바뀌어야 됩니다. 가족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고 여러분 교회 재정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회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제가 교회 간 교회마다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만 예외라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제가 간 교회마다 최소한 재정이 2~3배가 다 바뀌었습니다. 교회 재정 자체가 2~3배가 바뀌었다고요. 왜요? 내가 헌금하라 말한 적 없어요. 원칙만 가리키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내기 시작하면서 11조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왜? 살아내지니까. 여러분들이 복받아의 교회가 하나님 사역할 수 있는 재정이 많아져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하지 말아라. 기대감이 없어서 안 된다. 붕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제가 오늘 40만 원 돈, 약 50만 원 돈 되는 것을 3번 질문 안 하고 확 사버린 거예요.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든지 이거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이거. 네, 안 되겠다 이거. 네. 그래서 내가 오늘 회개하고
보이차 사지 말아야 되겠다. 다 먹고 사야 되겠다. 그 뭐라고 그래 자꾸 사는가 모르겠어요. 네. 하루 종일 마시거든요, 차를. 죄송합니다. 못 살아내서. 네, 3번 질문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집에 있는 보이처럼 미진아 만족하지 않냐. 그리고 다 먹으면 또 좋은 거 사라.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안내하셨을 텐데 묻지도 않고 확 지르고 나니까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또 찔리면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어려워요. 빨리빨리 재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네, 그래서 내일쯤에 취소 한번 해볼까. 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면 여러분 재정이 바뀝니다. 돈이 남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헌금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부모한테 효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가난한 사람한테도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성경 말씀을 다 모아서 수학 공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 곱하기 1억은 0이다. 1 곱하기 0 곱하기 1억은 0이다.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 1억은 항상 동일하다. 그러나 내가 할 거 아무것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은 기다리신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100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1억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공식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의 공식입니다. 여러분이 빚으로 탈출하고 싶으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바뀝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구조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빚을 졌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50만 원을 써놓은 구조. 이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재물 안 맡깁니다. 예, 반드시 이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 조정하는 거,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안 써야 되면 안 쓰기를 결정해야 돼요. 안 먹어야 되면 안 먹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되지 하나님이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재정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죠? 그렇다면 성경 원칙대로 여러분이 살아내는 걸 하셔야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어떤 사람은 이거 가르치니까 이렇게 말해요. 미진 간사님, 저는 수입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는 지출이 아무리 적어도 450만 원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500만 원 주셔야만 저는 수입이 많은 구조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니는 탈출하기 어렵겠다. 그 생각이 있는 동안은. 그래서 내가 그 애 붙잡고 이랬어요. 너 오늘부터 3개월 동안 내가 시켜는 주는 대로 한번 해볼래? 이러니까 간사님 이러면서 짜왔어요. 리스트. 자기 450만 원 돈 드는 리스트를 다 짜보니까 1%도 여유가 없게 짜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300 벌지만 왜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450만 원 짜왔어요. 그 내가 이거 보면 네 숨 막힌다. 나도 숨 막히고. 다른 소리 다 우리 집어치우자. 살고 싶냐? 살고 싶대요. 그래서 재정학교 왔대요. 그러면 다른 소리 다 집어치우고 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이랬어요. 한번 해보겠대요. 네 냉파라는 말 아나? 이렇게 모른대요. 냉파 여러분 아세요? 냉장고 파먹기. 너 오늘부터 3개월 동안 슈퍼 안 간다. 너 오늘부터 3개월 동안 마트 가지 마라. 냉장고 냉동실에 있는 모든 것 가지고 겸손하게 식단 차려라. 김치만 있으면 김치를 볶든 김치를 씻든 김치찌개를 끓여서 먹어라. 나 간장만 가지고 내 먹었다. 너 그 정도 각오 아니면 너 주인 못 받고, 너 이 정도 각오 아니면 너 수입이 많은 구조로 못 받고, 살고 싶으면 그냥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봐. 그리고 3개월 후에 니하고 내하고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알겠다고 비장한 각오로 알겠대요. 그리고는 3개월이 지나가지고 왔어요. 뭐란지 알아요? 간사님, 돈이 남아 돌았어요. 그리고 굶지 않았어요. 냉장고에 그렇게 좋은 게 많이 들어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간사님, 하나도 돈을 쓰지 않았는데 어디에서부터 공급되었어요. 사과도 들어오고 배도 들어오고 하나님이 저를 더 풍성하게 먹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내 말이 그 말이다. 네 생각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 마트 안 가면 못 살 거야. 이런 생각 내려놔라. 여러분, 이렇게 3개월을 죽었다 하고 살아보잖아요. 영적 근육이 붙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아, 지혜가, 살림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싸무지지 않습니다. 싸무져 놓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 그때 조금 사는 거. 이런 거 힐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너선해진 걸 전체를 다 쪼인다.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개인의 재정의 부흥을 맛볼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개인의 재정의 부흥을 맛봐야 교회 재정은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이 원칙이 안 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빚으로 탈출하는데 LTE급으로 탈출할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근데 너무 쉬운 방법이 있어요. 만몬의 영향을 끊어버리는, 만몬은 영이거든요. 악한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를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게 만몬입니다. 그 만몬의 전략은 맞아떨어졌어요. 성경이 한 사람은 두 주인 못 섬긴다. 빚지게 만들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꽉 집어넣고 이래버리면 인색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 사람들 주인 바꾼다. 교회는 멋지게 다니지만 진짜 주인은 돈이다. 영향력 없는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라. 목표 자체가 돈에다 꽂히게 해라. 이게 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다 뭐하고 있는지 알죠? 다 코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 방법 안에서 잠깐 쉬었다가 그거 잠깐 보고 싶습니다. 만몬의 영향을 끊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쉽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전략을 제가 2개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만몬을 거절합니다. 주인 바꾸기로 오늘 이 밤에 결정합니다. 아버지 알아듣게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만 주인 되게 살기로 결정하고 만몬을 거절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몬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 오직 예수의 종,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내 주인, 성령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복하는 삶, 아버지 만몬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빚 갚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가운데 1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엑스트라 머니, 아버지 이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내기를 결정하고 살아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